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가 흔히 성경 66권 중에서 기독교의 교리, 복음의 정수를 설명하고 있는 책을 하나 선택해봐라 하면 로마서를 뽑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기독교 교리의 핵심과 또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잘 녹아져 있는 책이 로마서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본 갈라디아서 말씀 또한요, 복음의 정수, 복음의 엑기스, 또 기독교 교리의 정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지만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서 16장의 엑기스들만 긁어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뭐다? 그게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지금 새벽 말씀으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갈라디아 교회 안에요, 잘못된 구원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또 더 나아가서 믿음도 중요한데 그래도 율법,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율법이 구원에 미칠 영향은 요만큼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강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한번 바울이 뭐라고 하나 보자고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두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3절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뭐 아래 갇혔대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율법 아래 갇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매인바 되고 또 갇혔다의 원뜻은 감시 아래에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했었나 감시하고 또 가두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시기하고 그런 나쁜 마음을 품었어요. 또한 정욕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율법이 죄라고 규정한단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도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지적질 당하고 맨날 정죄당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66권을 놓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봤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또 떳떳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나요? 성경을요,
찬찬히 통독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은 이런 고민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를 펴도 죄라 그러고 저기를 펴도 죄라 그러고, 아니 내 인생이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죄 아닌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주눅들고, 내가 이러고도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절망하고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기능이라고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끊임없이 확인시켜줘요. 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거 하나도 없어. 너 하나님 앞에서 잘한 거 하나도 없어. 이것도 너 죄 지은 거야? 저것도 죄 지은 거야? 도무지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나란 인간이, 나란 인생이 죄만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 당당한 것,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강인시켜주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상기시켜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에는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가 된다. 아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언제는 율법이 우리를 얼매고 또 감시 아래에 두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또 예수님한테 인도하는 초등교사를 한대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율법이 자꾸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율법을 지켜서 착한 일을 해서, 혹은 내 의로, 내 의지로, 내 주먹으로 무언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라고 우리를 자꾸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뼛속부터 주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이구나를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비추어 봤을 때요, 우리가 행한 행실로만 우리가 구원의 여부를 놓고 보면 우리는 분명히 지옥불에 떨어지고 남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어때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조차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리는, 또 봉사하는 것조차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비추어 봤을 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1부터 100까지 안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추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럴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27절이요.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율법 아래 놓여 있어서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율법의 정죄함을 당하면서 살아갔어요. 야, 너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야, 너 죄투성이다, 야, 너 구원받기 글렀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하는 목소리를 듣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여기서 옷 입었다는 것은요, 그 몸을 가리는 기능을 말하는 옷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신분과 직업, 또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 그 사람의 현재의 욕망, 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 그것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수단이 옷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신분, 나의 상황, 나의 상태, 나의 마음,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에는 저주받은 인생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인생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끊임없는 저주 아래에서 평생 고통스러워하며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무엇을 만족시키고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고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런 정말 저급한 종교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 처지와 내 상황과 내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살아갈 때에 상황이 주는, 조건이 주는, 환경이 우리를 충동질하는,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모든 율법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 아침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놓고 또 우리 수험생, 우리 아들, 딸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